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슬픔, 또 어떤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오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에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 외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손뼉치면서 십자가 찬양을 나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게 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한번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다시 수 한번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힘드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창조의 질서와 계명을 어기며 방황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지구촌 67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 122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1주년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생활을 견디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
대한민국님들의 일상이 강건한 육체와 정신으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힘을 잃지 않고 항상 새 힘을 공급받게 저희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동역하시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국제적인 외교 문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세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부국 강병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여 모든 국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승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서부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날리고 온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항상 기도로서 무장하시는 김경문 위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순복음 중동교회와 성도들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사와 이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교구와 기관을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이끌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건인 5개 주차장 건설을 시행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건립되어 부천시의 랜드마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구촌 반대편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중남미 총회 총회장이신 전상훈 선교사님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에서 영화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많은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 교회 내 모든 재직의 헌신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비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여호수아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렸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나의 성령의 예수님
o estudo da língua coreana. Filho, meu povo eu sou Deus vivente. Meu poder é todo possível. Em meio da morte, eu vou te dar a vida.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그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뜻대로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현지 또 총회장이신 우리 전상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전상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크게 할렐루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주님께 큰 은혜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 감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동영상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선교국에서 갑자기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뭔가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갑자기 컴퓨터에서 그 사진 동영상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가 하나 딱 메시지가 뜨더니 제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 약간 있어서 본인이 내가 뭐 만들라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서 이거 한번 봐라 했는데 너무 멋진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약간 바꾸고 배경음악 바꾸고 글씨 넣었더니 오늘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의도하지 않게 선교국에서 제출하게 되었고 제 사역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간단하게 보게 되시면 브라질 현지에서 이런 식의 사역이 되고 있구나 하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김경문 목사님과 우리 중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한국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요. 정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하는데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실 이것이 어떤 곳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감사에 대해서 중요성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우리의 덕목이 쌓이고 우리의 인격이 수양이 되고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지는 말들 가운데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삶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감사 대신에 원망을 일삼게 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멸망시키는 자 앞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믿음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 마음 중심과 삶의 현장 속에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의 본질을 증명할 수 있는 길, 보여지는 증거, 그것이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그럼 감사해야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물론 이것도 연습은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내가 감사가 없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럴까? 왜 나에겐 감사가 없고 왜 나에겐 불평,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지?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의 현장 순간 가운데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돼 먹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여러분,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놓여 있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가 애굽 바로가 그냥 놓지 않으려고,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쳤습니다. 겨우 놓아보냈어요. 근데 놓아보내고 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을 다 끌고 와서 또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어떡합니까?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꿀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이제 떵떵거리면서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척박한 땅 정도가 아닙니다. 부족한 땅이 아니에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이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광야예요. 고생. 불평이 나올만 하겠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몰고 오셨습니까? 아니, 좋은 환경, 안식을 주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우린 그걸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러려고 우리가 나왔던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그곳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죽든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신 초월적인 살아계신 누군가가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를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 또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추정하기는 수백만 명이 나왔어요. 수백만 명이. 광야입니다. 음식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까지 여러분 1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시체가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더라. 날마다 만나를 주셨더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누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매 순간마다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걸 들으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면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이 의복이 헤어져야 되는데, 아니, 나올 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원망할까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공기와 같이 나를 감싸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삶의 현실에만, 나의 감각에만 의존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뭐 매일 뜨는 눈, 옷을 입었는데 매일 입는 옷, 야, 음식을 먹는데 뭐 맛있는 거 오늘 뭐 더 좋은 거 없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화가 되어져 버리고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 더 놀라운 것 없을까? 그것만이 기적입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어쩌면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진짜 부족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남미에서 잠깐 체험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불공평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제가 지금은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파라과이, 저는 부모님 이민 따라서 제가 16살 때 1981년도에 파라과이로 이민 간 이민 세대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종이, 근데 저희 순복음에서 은혜 받았어요. 아순션에 있는 우리 파라과이 순복음 교회에서 우리 그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종남 목사님이라고 그때 와서 담임하셨어요. 제가 그 청년 때 그 수련회 처음 참석했다가 첫날 성령 받고 제가 꺾어지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추억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젊은 그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고 하나님의 뜻이겠군 했던 것이 파라과이 인디안촌 사역이었습니다. 한 6년 정도 인디안촌 사역을 했어요. 도시에서 인디안촌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은 그 안에서 살아요. 얼마든지 밖에 나올 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는 사실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인디안촌 안에서만 거의 생활을 합니다. 제가 거기 안에서는 내가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디안촌 보호구역 바로 앞에 땅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인디안들을 불러내서 또 제가 가서 전도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심지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무법천지입니다. 경찰들이나 그 안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한 번은 교회 나오는 한 여자 그 청년 하나가,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요, 저녁에. 그 안에 있는 못된 청년들한테 자칫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쓰러뜨려 가지고요, 아예 그냥 땅에다가 얼굴을 지니겼어요. 상처 투성이. 근데 마침 추장 아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겨우 구해서 큰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경찰들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신경을 안 씁니다. 병원 갔더니요, 여러분 그래도 그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랬더니요, 그냥 그 연고 같은 거 하나 딱 주면서 그냥 얼굴 그냥 잠깐 바르고 가라고 그냥 보냅니다. 그 사회에서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거의 일반적인 어떤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 번 한 어머니가 자녀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건소에 갔더니요, 그냥 대충 그냥 진료하더니 약 몇 알 이렇게 주고서는 가서 이거 약 지어 먹으라고 그냥 돌려보내요. 와가지고 약을 사줘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들은 마음 놓고 울지도 않아요.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 어떤 도움, 그 어떤 기대, 그냥 본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소리내서 울지도 않고 그냥 마음 아파서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또 한 번은 보니까 어떤 한 교인이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차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붙였는데 어긋나 가지고 붙였어요.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지도 못하니까 집안에서 어긋나 붙었는데 뼈가 한 번 붙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이미 한 번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팔은 그냥 구부정한 채로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팔이 그렇게 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역하고 저 역시 그곳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선교사가 제가 있는 곳도 아주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집안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면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같지 않아요. 왜 누군가는 이러한, 근데 왜 누군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이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불평과 모든 그런 어떤 편협함 다 떠나가고 언젠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한나라의 복음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그 이후로 환경에 대해서는 불평을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나는 풍족한 거예요. 그들보다는. 여러분 꼭 비교해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은요, 나만 바라보고 더 좋은 걸 바라보면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지금 그 기반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얼마나 복을 주고 계시는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눈을 뜨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더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간대. 본인들도 노예였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나가야지. 구분했겠습니까? 다 딸려 나왔어요. 그리고 뭘 기대했어요? 야, 이제는 우리도 자유인이 됐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그들은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환경 바라보고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으니 원망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우리가 환경 따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었는데 똑같이 동요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맞아 왠지 그런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 바라보면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는 100% 보장합니다. 항상 나는 1달란트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심보예요.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환경 바라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중남미 총회에는 인디안 선교를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인디안촌 내의 부족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는 또 그 아마존 지역으로, 연세가 이제 꽤 되셨는데 본인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아마존 선교를 또 시작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아마존 선교는 그 배를 타고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야만 그 부족에 도달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비행장이나 그리고 아니면 버스가 거기는 못 가요. 워낙 밀림 지역이라서 오직 아마존 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데 한 3일 길을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그럼 해가 지면 못 가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부족 아무 집에나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대신 물품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한 집에 머물러서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또 가고 해서 3일 길을 올라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이제 현지인 사역자도 다 세웠어. 인디안 사역자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집중 세미나,
우리 선교사들, 동료 선교사들이 가서 같이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협력 선교하느라고. 한 번은 매일 가서 봤던 아주 참 밝은 현지인 사역자였는데 다리가 잘라져 가지고 온 거예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 밝은 미소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래서 세미나를 하다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는 온몸에 완전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 끝까지 힘을 냅시다.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깨달아지는 모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몸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불완전한 몸을 지닌 분이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이 부활하기 전이었다면 덜 놀랐을 텐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믿지 않는 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도마야, 너 못 믿겠어? 내 못자국 손 만져봐. 내 창자국 손 만져봐.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어떤 이 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해야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미련한 자들도 완전한 자로 부활되는데, 영원토록 존귀하신, 영원토록 고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몸에 흉터를 지시겠다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의 표적이라고. 내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구간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격이 있는데요. 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겼고 내가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왜 자살하면 더 주시고, 뭘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무엇을 더? 왠지 아십니까? 은혜 입은 자의 마음가짐이 사라지면, 내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않게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요, 저 있는 지역에는 목사가 한인 목사가 저 혼자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 심적으로도.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성령님 안 계시면 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요,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어롭게 주님을 섬기는 감사의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항상 주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본래 우리 모두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보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그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대성전, 바울성전, 그리고 유튜브 앞에서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좋아요. 어디에든지 주님 계십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 일어나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죄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도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선교대회 일정 가운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상훈 목사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남은 선교대의 여정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성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아버지 소원을 두어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거룩한 나라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간구하며 소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나라 위하여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한없는 사랑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산은 물러가게 하시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는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 가족, 자녀, 사업,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 걱정 근심의 것들은 다 떠나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건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못된 원수 마귀 질병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검을 걷다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는 믿음에 살 것을 소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와 사업 이 땅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